1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어떤 일부분만 알 수가 있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 데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군대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만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장군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아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잡아온, 그래서 종으로 쓰는 이스라엘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우리 선자님한테 가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만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었을지 몰라도 이 나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요,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시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5장 그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 몸 아픈 곳에 손을 대든지 손을 이렇게 가까이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병을 기도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또 무시당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성경은 종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 종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나만이 계속적으로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런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도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죠.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쫓아오고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죠.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볼 때 자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앞에 아주 죽기 살기로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건 좋은데 믿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12절도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5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모세가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런 말한 뜻의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정치할 때에,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오직 선지자만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그 얘기를 아주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뜰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셀이라고 하는 선자가 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얘기한 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잖아요. 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손볼 것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그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쫙 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365일 동안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잠시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적으로 아마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했지 않았느냐.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에게 내리면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욥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말을 하고 나면 욥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고 또 참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다가 벌 받으면 어떨까, 그런 늘 두려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범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므로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일하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됩니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가르고 그 바다까지 아주 바삭바삭하게 다 말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사단은 힘을 입어서 우리 하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계속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들어간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여호사밧 그 내용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 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바로 불어닥쳐 온다 할지라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쳐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큰 고난이요 그 환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모세가 순종하고 또 모세가 행한 대로 또 그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이런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7년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앞에 가는 앞길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이 평탄하고 마른 땅같이 평탄한 길이 열려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능력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앞길에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